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6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의 아가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사야서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구성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66권 가운데 39권으로 구성된 구약 성경은 네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율법서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역사서로서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기까지 12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시가서, 곧 시와 노래의 책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서 5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대언서인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이사야서로부터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총 17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대언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도 나오고 대언자도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나아가는 자가 대언자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언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대언자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었는데요. 대언자는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당대의 일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항상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로 대언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11절은) 주가 말하노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가 말하노라로 시작되고 있죠. 구약에는 이 말이 주께서 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노라, 이런 말이 약 3,500회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한계 상황 가운데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대언자는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책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약 60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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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며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지금 읽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 왕 우시야가 죽은 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때가 BC 739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은 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초기까지 활동했었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 긴 책으로 이 책은 유다 백성을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서 구해내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사야에 의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이사야는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을 말했고 후일에 있을 바빌론으로부터의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기에 이 책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복음서로 불리는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재림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구원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40장에서 66장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죄가 없이 태어나야만 했는데요. 만일 주님께서 죄 가운데 태어나셨다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마저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잉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해 예언한 몇 가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구절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는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다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다음은 예수님이 친구에 의하여 배신당할 것을 예언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은 30개 팔리고 그 은 30개가 하나님의 전에 던져질 것을 예언한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 13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2,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다음은 예수님이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잠잠히 묵묵히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예언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다음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네, 그러면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었도다. 이 빛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님에 관한 영광의 빛이 되시는데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와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좋은 자, 영어로는 카운셀러라는 말은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마지막 24절을 다시 읽겠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다시 이사야서 9장 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섰을 때를 보십시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지금 읽은 9절의 사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것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을 사용하신 것은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신성을 다 드러내지는 않으셨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9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천하 만물과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가 가장 필요한 그 적시에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평화의 통치자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예수님의 피로 인해 화목하게 되었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창세기 아벨의 죽음 이후 이 땅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여러 분쟁과 전쟁 가운데 평화롭지 못하죠. 그러나 머지않아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진정 평화로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